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생업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며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전에 다윗 때와 같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크다, 이것을 온 땅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정말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요,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럴수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들은 더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약한 나라로서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자신들을 다시는 속박에 눌리지 않게 하는 강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원자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영이 죄로 더럽혀진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의 본성상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복을 구해요. 육신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라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짜맞추고 끌고 가려는 심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능력자여야 된다. 이것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여기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점성가들을 말하거든요. 이들은 상당히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들로부터 듣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정도로 놀랄 일이었던 거고요. 온 이스라엘 나라를 들썩이게 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연약한 자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본성을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마치 확성기와 같이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 나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우리가 그 별을 쫓아서 왔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모든 대제사장들 끌어모읍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성경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물었던 거죠. 5절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성경에 보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건데, 유대 고을들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 즉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헤롯 왕이요, 박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별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인가 자세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몇 개월 정도 됐는지 아니면 몇 살이 됐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박사들은요, 성심껏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헤롯 왕도 이 신령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자세하게 헤롯 왕에게 나누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요, 이들을 정중하게 예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우대할 것이고요, 또 그들은 학자들로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헤롯은 이들을 이용해 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헤롯의 계획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지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아니 내가 지금 왕이야,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절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들이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요, 지금 헤롯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 나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잠잠히 헤롯의 눈치를 봅니다. 일반 백성들의 반응도 살펴요. 내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계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물로 주셨을 때요, 우리 모두의 반응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내 사랑을 얼만큼 기뻐하고 고마워하는지 좀 보여줘라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다면요, 그 마음은 외적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지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도록 다 부어드리는 여인의 심정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귀한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때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심령이 흘러넘쳐서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정한 원함, 사랑의 마음,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내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에게 생각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 나에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냐, 이건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때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 기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차지하고 있던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얼만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잠깐도 흔들리거나 우리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지나가지 않고 즉시로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또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해.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막연한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좀 달라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보고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요, 제자리를 우리는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 또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뭉뚱거리고 지나가면요, 우리 영의 상태를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새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져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는 것 같아도요,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콕 집으셔서 너 나에게 이거 줄 수 있니 하시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잡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관계를 이루셔야죠. 그것을 해결하면서 애쓰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한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쓰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친교를 나누어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예배의 자리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 열린 심령,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